지혜롭도다.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네, 아마 이제 아침에 큐티를 날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본문을 아마 쭉 읽어보셨을 텐데, 늘 저는 그래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뜻을 잘못 전할까봐 그게 제일 겁나요. 제일 겁나는데, 그러므로 이제 큐티를 할 때 큐티한다는 것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도대체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내가 읽고 싶은 걸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이제 강조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예레미야서 말씀 이제 묵상하면서 제일 꽂힌 게 그거였어요. 말씀 잘 들을 때 망하는 사람 없어요. 이게 너무 꽂혔어요. 안 망해요. 절대 안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망한다? 그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을 경외하는 분들인데 가정이 무너진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아예 없어요. 아예.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망하는 거는, 그거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냐 이거예요. 이게 진짜 진지하게 읽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자,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뭘까?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좀 빌드업 과정을 거치려고 하니까 한번 좀 잘 따라와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이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니라는 말의 문법을 보면 능동 미완료예요. 그럼 이게 말이 어떻게 뜻이 되냐면, 이 미완료라는 건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말하기도 하지만 끝도 없이 반복되는 무한 반복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경우는 이 미완료의 형태가 무한 반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게으름이라는 것의 본질을 설명하는데요, 게으름은, 잘 들으세요, 어쩌다 보니 일어난 실수라거나 나는 싫은데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게으름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게으름은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예요. 게으름은 대단히 능동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자기사랑인데, 자기 몸의 평안함이 너무 소중하고 즐거운 감정을 느끼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편안함을 찾아요. 어떻게든 편안함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눕고 틈만 나면 오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은 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수정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게으름이라고 할 때 이 게으름이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그냥 의자에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워 있는 형태, 이걸 말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게으름은 뭐냐? 아주 적극적으로 즐거움과 편안함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탐닉하는 상태. 그리고 그게 깨지면 지나치게 괴로워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 마음, 이게 바로 게으름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편안한 거, 인생의 목적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 이게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이 게으른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는 이제 그 여자 성도님의 남편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이 남편분이 어디가 아픈 분이냐? 아니에요. 사지 육신이 멀쩡해요. 그러면 정신이 어디가 부족하냐? 그게 아닌 게요, 입만 열면 잡채식이 줄줄줄줄 나와. 줄줄줄.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이분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 사랑의 임계치를 넘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일단 힘들고 천한 일은 죽어도 안 해요. 집에서도 안 하고 밖에서도 안 해요. 내 몸에 힘든 일은 늘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미있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분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종합 격투기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TV만 틀면 하여튼 어느 채널에서든 남자들 싸우는 격투기 영상이 나와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냐? 일단 이분은 TV를 좋은 걸 사요. 돈이 아무리 없어도 TV는 좋은 걸 사요. 그리고 이제 TV를 딱 틀고 이분이 칼잠을 자는 형태로 눕는데, 이 부처님 눕듯이 이렇게 누워요.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든 편안한 자세를 찾아요. 무조건 찾아요.
이 편안한 이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밑에다 뭘 깔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그 상태로 밥도 여기 와서 먹어요. 밥상이 여기로 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 빼고는 하루 종일 TV를 봐요. 이 자세로. 그러다 피가 안 통하면 옆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하루 종일이 하루만 끝난다. 그건 휴가라고 그래요. 그건 건강한 거예요. 하루 정도 그렇게 산다. 그거 완전히 건강한 거니까 쉴 줄 모르는 것도 아픈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내가 마음 먹으면 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하루로 끝나면 좋은데 그 하루 종일이 3일을 갈 때도 있고 일주일을 갈 때도 있고 한 달을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있었다. 그럼 이 말 뜻이 뭐게 되겠어요? 돈은 안 번다 그 뜻인 거예요. 돈을 안 벌어요. 그런데 한 집의 가정이 돈을 안 벌면 잘 보세요. 내가 돈을 안 벌어요. 내가 너무 즐거운 게 좋고 너무 편안한 게 좋아서 돈을 안 벌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단 그 집 아이들은 즉시 경제적인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더 큰 문제가 뭐냐? 아버지가 보여주는 삶의 태도가 애들에게 그대로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똑같이 누워 있어요. 무섭습니다. 바이러스만 전염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나 사고방식 모든 게 다 그대로 전염돼요. 이거 못 피해요. 애들도 게을러요. 애들도 공부를 안 해요. 놀지도 않아요. 다 누워가지고 손가락만 움직여요. 다 화면을 탐닉하는 거예요. 정말 귀찮게 하는 거 딱 싫은 거예요. 딱 싫어. 그러나 이런 집이 굶지 않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보통 집안이 이래요. 남자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엄마들이 일하기 시작해요. 이 아내분이 일하러 가야 되는데 아내분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오면 청소 안 돼 있죠. 당연히. 아침에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그럼 싱크대에 이제 뭐 자녀들이 한 2명 정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설거지가 수북하게 쌓였을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청소도 안 돼 있고 밥하는 사람 없으니까 청소도 이분이 해야 되고 힘들게 일하고 딱 오면 다 TV 보고 있으니까 밥도 이분이 해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몇 년을 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느 날은 이 아내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밖에 나가서 일만 힘드냐 그게 아니라 정신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러면 자기 연민이 일어나죠. 쉬고 싶죠, 집에 가면.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집에 딱 왔더니 역시나 남편은 등짝만 보여요. TV를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 있고 이 아내분은 그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한 달이고 1년이고 내내 그 자리에 처박혀 있는 그 남편을 보는데 울컥하고 분노가 올라오더니 죽이고 싶더라고요. 진짜 이러다 사람 죽이겠다 이 감정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집에서 이러다가 이 아내분이 드디어 병이 생겨서 들어눕는다. 그러면 이런 집안의 남편분이 갑자기 일하러 가냐? 게으름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게으름은 정신의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게으름이 몸에 배면 내가 누워있는 자리를 벗어나질 못하는데 그러면 온 가족의 경제적인 피폐함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거는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다 알아요. 맞잖아요. 아니 그 집의 가장이 그냥 완전히 게으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이 집에 경제적인 피폐함이 온다라는 걸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집에 어른이 돈을 안 벌고 있는데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당연히 곧 줄이는 날이 오는 거죠. 이거는 확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시간의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전히 게으름으로 깊이 잠드는 걸 즐기고 오늘 말씀은 반복형이에요. 이걸 계속 반복해요. 이때 이 반복되는 게으른 삶이 가능해지려면 이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오늘 나의 나태함이 곧 얼마 안 있어 굉장히 비참한 굶주림을 불러온다는 상식적인 인과관계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걸 우리는 회피라고 그래요. 이거를 끊어버려야 돼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한 달째 놀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요거 한 달째 내가 놀았으니까 이제 엄청난 빚에 이제 이 빚더미가 몰려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달째 놀고 있어. 그러나 어떻게 되겠지? 설마 굶겠어? 심지어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먹이시겠지
이러면서 게으름과 경제적 재앙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게으름의 자리에서 무한반복하면서 즐기지 못해요. 절대 그렇게는 안 돼요. 이거를 즐길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미래에 올 다음 일에 대해서 이 인과관계의 사고방식을 끊어버려야 돼요. 회피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즐길 수 있어요, 게으름을. 이게 연결되는 사람은 게으름이 있는데 괴롭다고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제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일하러 가야 되는데,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괴롭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여러분, 왜 사람이 이래요? 일하는 게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땀 흘리는 사람이 좋은 게 누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일하지 않으면 미래가 비참해진다라는 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주장이 아닌 게 뭐냐면, 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안티기독교인이 리처드 돈키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사비로 영국의 버스 벽면에다가 광고 문구를 실어요. 영국의 버스가 막 돌아다니면서 그 광고 문구를 막 퍼나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고 문구의 정확한 내용이 뭐였냐? 이거였어요. 아마도, 정확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신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걱정하지 말고 당신의 삶을 즐기세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즐긴다라는 것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과격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할지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고, 만약에 네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 그러면 당신이 즐겁다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과감히 하고 시도하라는 거예요. 느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라는 개념 안에는 입에 담지 못할 성적인 일탈도 있는 것이고, 마약류의 이 약물 복용도 있는 것이고, 자기를 해롭게 하는 모든 행위가 다 가능한 거예요. 참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 짧으니 당신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인생을 절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즐거움을 느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뭐 때문에? 도대체 당신이 뭐 때문에 그거를 주저하고 제한하냐 이거죠. 그런데 이 문구를 자세히 보면 제가 볼 때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리차드 돈키스가 분명히 인식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만든 문구를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당신의 삶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면 삶을 못 즐겨요. 네가 오늘 삶을 즐기려면 이 걱정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도킨스가 말하는 걱정이 뭐냐? 바로 그게 심판과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즐거움의 맛을 본 탓에, 내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죄의 영역으로 넘어간 이 죄의 맛을 본 탓에 장차 지옥에 갈 줄을 모른다는 이 인과관계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그 영역으로 쉽게 못 넘어가요. 이거 끊어버려야 돼요. 아마도 신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걸 끊어야 그 다음 스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죄는 그래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사람이 획 돌아가지고 진짜 말이 안 되는 죄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지워야 돼요. 적극적으로 지워야 돼요. 하나님은 없을 수도 있어. 요게 안 되면 이쪽으로 못 넘어간다라니까요. 이게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이 죄에 푹 빠져서 이것을 즐기려면, 오늘 내가 이 죄를 지어도 심판은 없을 거라고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강력한 인과관계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돼요. 그냥 죽은 이후의 날은 난 잘 모르겠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오늘을 즐기고야 말겠다는 아주 단호한 결심을 해야만 걱정 없이 끝없는 즐거움을 반복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오늘 나의 삶에는 정해진 결론이 없다. 오늘 나의 삶에 정해진 인과관계가 없다. 다시 말해, 죄의 결론으로 오는 심판이 없다는 이 세상의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만큼 위험한 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크게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선하게 살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견고해요. 굉장히 견고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에서 아무도 못 벗어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냐면, 자, 사람이 공중에서 여기 이제
여기가 딱 있으면 여기가 밑에가 이제 여기가 땅바닥이에요. 근데 사람이 여기로 폴짝 뛰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밑으로 떨어져요. 0.00001%라도 내가 여기에 그대로 떠 있을 가능성이 있냐? 하나님이 만지신 세상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네가 왜 땅에 떨어졌냐라고 하면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네가 높은 데서 뛰어내렸기 때문이야.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원인하고 결과가 분명해요. 어떤 사람이 오늘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에 따르는 결과가 예측이 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안정적이고 그렇게 질서가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속으면 바보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가 오늘 선하게 살면 반드시 그 선한 삶은 결과를 불러와요. 이거는 애누리가 없어요. 애누리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네가 악하게 살면 반드시 그것이 불러오는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요. 여기서 아무도 못 벗어나요. 아무도. 그러니까 제일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이 땅에서 피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인과관계의 법칙을 끊어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음 너머의 삶에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내 삶의 결론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도 못 피해요. 아무도.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오늘 나의 결정이 불러오는 그 결과가 있다는 거 성경이 분명히 말하거든요. 오늘 네가 거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오늘 네가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고, 이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이렇다. 내가 만든 세상은 분명히 이래. 이거 믿어야 돼. 그러면 너는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거야. 이걸 믿는 게 창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대단하고 견고한지를 몰라요. 그거 정확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이게 오늘 말씀이 말하는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뺀 단어가 있는데 사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게 키라는 접속사예요. 근데 이 키가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18절을 보시면 여기에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키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18절 말씀이 어떻게 되냐? 너는 네 아들을 징계해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오늘 그 자녀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면 이 징계가 네 자녀에게 소망을 불러온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네가 네 자녀의 죄를 징계하지 않는다. 네 자녀는 소망이 없어. 이거 그냥 연결이 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어떤 특정한 행위가 장차 뭐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이 잠언서는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19절을 보면 역시나 여기에도 키가 등장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아야 해요. 왜냐하면 벌 없이 그를 건져주면 또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징계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못 끊는 거예요. 그건 그냥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7일을 하는 교회거든요. 이번 달만 2건을 치료했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왜 교회가 형벌을 주는 게 아니라 왜 교회가 죄에 대해서 7일을 해요? 7일을 안 하잖아요. 그 일이 또 반복돼요. 7일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걸 7이라고 봤어요. 교회가 죄에 대해서 대응하지 아니하고 죄의 도전을 응전이 없고 죄에 대해서 치리하지 않는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네가 오늘 죄를 치리하지 않으면 그 일이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성경이 딱 고정하는 바예요. 예측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죄가 끊어지고 거룩이 이루어지려면 죄가 징계랑 만나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죄의 반복이라는 결과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강력한 인과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이 분명히 보여주는 게 뭡니까? 권고와 훈계를 받아 그리하면 필경 지혜롭게 돼. 이렇게
권고와 훈계는 지혜를 불러온다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고와 훈계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좀 무슨 말만 하면 그만 좀 하시라고요. 하면 이놈의 교회는 그냥 어른들이 입만 열면 그걸 잔소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젊은이는 잘 들으세요. 지혜를 얻을 방법이 없어요. 무슨 어른들이 말만 하면 꼰대래요. 뭐 아무 데나 대고 꼰대래. 무슨 내가 듣기 싫은 말만 하면 꼰대라는 거예요. 그 귀를 막아요. 그럼 그거는 안 봐도 돼요. 그거는 그 사람 미래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냥 지혜가 없어요. 그냥 들을 줄 모르는 사람하고는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미래가 없다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이 구조를 알잖아요. 그 사람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우리 가정은 어때요? 그런데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현재가 분명히 말해주는 게 뭔지 아시냐 이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안 속아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이러죠. 나는 오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모르겠어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건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마시라고.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게 남 탓인 거예요. 그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나의 현재는 지난날 살아온 내 삶의 결론이에요. 그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이게 바로 잠언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최고의 지혜예요. 고난이 올 때 내 삶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내가 예측하지 않았던, 내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고난이 올 때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오늘 나의 현재를 불러온 지난날 나의 삶의 결정이 뭐냐? 이거를 찾아내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오늘 나의 삶은 결론인데, 지난날 나의 삶의 결론인데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답을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 만약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지지를 받아 복을 받고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법칙 안에서 아주 심플하게 하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부터 당장의 오늘부터 선한 삶과 거룩한 삶을 심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장 지지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지지하신다니까요. 선한 삶은 선한 결론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서는요, 이걸 믿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정말 이 사람이 믿었냐? 정말 그 사람이 말씀 그대로를 믿고 걸었냐? 그거는 봐야 돼요. 길고 짧은 걸 대보라 이거죠. 나중에 어떻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장을 하면, 목장에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목장 모여가지고 그 귀한 시간에 사람들 모여가지고, 아유 뭐 형제님 자매님 뭐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황 토크하고, 뭐 이래서 힘들었어요, 저래서 힘들었어요, 기도할게요, 잘 될 거예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목장 그런 거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목장이 모이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회피하고 거짓말 안 하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그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부부 목장을 하잖아요. 부부 목장을 왜 하는 줄 아세요? 남자들의 주특기가 회피예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지난달에 있었던 일도 기억을 못해.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남자들끼리 모이면 이게 핀띠에 안 맞는 말 대잔치를 하는 거예요. 막 우리는 오늘 내가 힘든데 왜 이렇게 됐을까? 막.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옆에 여성분이 있어야 돼요. 아내분들이. 아 정말 그 부부 목장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거예요. 여보 그거 아니잖아. 반드시 팔꿈치를 가격을 해. 그거 아니잖아. 기억도 못하냐.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면서 계속 있잖아요. 회피와 거짓말을 안 하고 진실을 꺼내놓는 작업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목장의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의 자녀가 너무 아프고 일탈을 해요.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부모님들이 시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일단 우리 애가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 이거부터 시작해요. 이거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우리 애가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 단 한 번도 우리 애가 만나지 말아야 될 친구였어요,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은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우리 애는 착한 애인데 나쁜 친구를 만나서 물들었어요. 제일 먼저 이거 시전을 해요. 그거 아니면 관심 없고 돌봐주지 않는 선생님을 잘못 만나 탓이고, 교회에서 우리 애를 잘 돌봐주지 못해서 이렇게 됐고, 다들 이렇게 회피해요. 이 결과는 있는데 원인을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공동체의 역할이 뭐냐면 인과관계를 바르게 이어주는 게 공동체의 역할이에요. 아니에요, 집사님. 그게 아니에요. 집사님, 그거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이어주는 게 공동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녀의 문제와 관련해서 성경과 상담사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이 원래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심리학이라는 과학이 이제 생기면서, 근데 둘이 똑같아. 그게 뭐냐? 문제아는 없어요. 문제 부모가 있는. 문제아는 없어요. 문제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수도 없이 봤는데, 아이들이 이제 뭐가 안 좋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요. 애들 병원 보내고, 할 수 있다면 학폭 열고, 경찰에 고소하고, 그거 아니면 애를 두들겨 패고, 아니면 돈을 쏟아붓고, 다 해요. 다 해. 그런데 딱 하나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부모가 안 변해. 부모가 자기 죄가 뭔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저는 진짜 애를 이렇게 안 키웠거든요. 아, 목사님, 저는 진짜 막 애를 진짜 할 수 있는 거 다 해줬는데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당장 그 왜 있잖아요, 그 이혼 숙녀 캠프 같은, 그러니까 이혼 숙녀 캠프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다 이유를 몰라. 우리 부부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데 그래놓고 관찰 카메라를 돌리잖아요. 관찰 카메라 한 30분 딱 보잖아요. 그럼 다 반응이 똑같아요. 아, 그렇지. 원인이 있다니까요. 원인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 인과관계의 결과를, 이 연결고리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애의 문제가 나로부터 비롯됐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애의 하나님 다음으로 큰 존재가 부모거든요. 100% 애들은 부모 닮아요. 부모로부터 왔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먼저 찾지 않고 애 먼 데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낫지를 않아요. 저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대로 있는데 애가 낫는다, 이런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잠깐 병원 보내가지고 잠깐 상태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돌아가요. 그대로. 부모님 안 변하면 그대로 돌아가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게 부족해도 부모가 회개하고 부모가 변한다, 아이들이 변하는 속도는 확 변해요.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회개하고 부모님이 거룩하고 부모님이 변한다, 애들 변하는 속도가 빛의 속도예요. 확 변해요. 그러니까 바른 인과관계를 아는 게 그게 지혜이기 때문에 이걸 직면하면 바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이 말하는 권고와 훈계는 결국 훈련을 의미하는데, 목장에서 하는 모든 나눔의 훈련이 뭡니까? 바른 인과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피하고 싶고 보지 않고 싶은, 회피하고 싶은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연결해 버려야 돼요. 불신결혼하면 극심한 영적 흉년이 와요. 이거 알려줘야 돼요. 이거 알려줘야 돼요. 오늘 당신이 중독을 인정하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으면 인생에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돈도 없는 사람이 해외여행에 중독되어 있으면 곧 파산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교만하게 살면 장차 올 환난의 날에 받을 도움이 없다는 이 올바른 인과관계를 맺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들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그러니까 목장 되게 싫어해요, 청년들이. 청년들이 목장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간섭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면, 말이 뭐냐면 선 넘는다는 말이에요. 왜 선 넘으면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놈의 선이 뭐 그렇게 38선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중요한 선이라고. 그걸 안 넘고 당신을 케어할 방법이 뭐가 있냐고요. 뭐 말도 안 되고 보이지도 않는 선 하나 딱 그어놓고 있잖아요. 요거 넘어오면 다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선을 막 넘어요. 우리 교회는 선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얘가 알바를 하는데 알바해가지고 얼마 벌어요. 근데 알바하면 꼭 옷을 입잖아요. 30만 원, 40만 원짜리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 입지 말라고 해요. 네 주제에 그게 입을 옷이 아니야. 5만 원짜리 사, 아울렛 가가지고. 너 그거 허세야. 이거 안 해주잖아요. 이거 선을 넘는 이유가 뭐냐면 안 그러면 파산한다니까요. 파산한다니까요. 이걸 해주는 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장차 오늘 너의 행동이 불러올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그래요. 정해져 있다고요. 이거를 고쳐주는 거예요. 이걸 직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역할이고 공동체에서 하는 나눔의 역할이에요. 이걸 잘하는 사람은 멍청해질 방법이 없어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무조건 지혜로워져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훈계가 바로 그거예요. 이 훈련.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회피하고 싶거든요. 이것이 내 삶의 다른 결론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 훈계를 잘 받으면.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저는 늘 고민이 그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똑똑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 주특기가 있는데 저는 열심히는 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저는 열심히 했어요. 뭐든지 일단 열심히는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열매도 없는데 또 하나 고민이 뭐였었냐면 나는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왜 나는 똑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지? 왜 나는 성장을 안 하지? 그러니까 분명 뭔가 열심히 하는데 내 사역도 나 자신도 성장이 없고 열매가 없는데 원인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원인이 뭔지를. 왜냐 이거죠. 왜냐.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했던 게 뭐냐면 탓하는 거예요. 내가 유전자를 잘못 물려받았다. 우리 아버지가 공부를 못하는 바람에 하필이면 이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내가 공부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유전자 탓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탓도 하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봤는데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열심히 탓을 했거든요.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도. 이 인과관계가 연결이 안 되니까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현재는 이 현재를 불러온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를 간파하지 않거나 회피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제 인생을 바꾸는 문제의 원인 하나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목숨 걸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는 제 미스테리가 그거였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믿는 이 성경책이 진리인 것 같기는 하는데 왜 나도 변화 안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은 왜 변화가 안 되나? 왜 나는 성장이 없고 열매가 없나? 이게 미스테리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면서 성경을 볼 때 성경 보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남에게 전달하려고, 남을 깨우치려고, 남에게 뭔가 하나라도 정보를 주려고 성경을 봤지, 성경에서 내 죄 보고 성경에서 내 문제 해석하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내 이야기다 이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 이야기예요. 나랑 상관없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전부 다 내 이야기예요. 근데 한 번도 내 이야기로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능력인 게 맞는데 이 말씀이 늘 남의 말씀이 되니까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은 살아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성장할 수 있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큐티를 알려준 스승님이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알려준 게 뭐냐면 정보를 알려준 게 아니라 그분이 자기가 성경을 읽는 방식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늘 말씀 읽잖아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되게 충격적인 그거였었는데, 제가 아는 바 이분은 음란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선생님은 모태솔로를 사시다가 처음으로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하고 결혼하고 쭉 살다가 그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지금도 과부로 사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음란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음란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요? 아니,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목사님 같은 사람이 왜 음란해요? 난 어떻게 이게 연결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에 정착하는 법이 없었다. 늘 이거 하다가 심심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다가 심심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다가 심심하면 저거 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한 번도 꾸준히 뭔가를 지조 있게 해본 적이 없다라는. 늘 이거 하다 재미없으면 이거 하고, 이거 하다 재미없으면 이거 하고, 이거 하다가 시시하면 이거 하고. 이게 자기 음란이라는.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건가? 단 한 구절도 자기랑 상관없는 구절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어떤 구절도. 살인자의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살인자인데 나의 살인은 뭐지? 이게 큐티예요. 큐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큐티예요. 분명히 성경은 오늘 나를 음란하다고 하시는데, 내 음란함은 뭐지? 이거예요. 성경에 동성애자가 나와요. 그럼 나는 동성애자인데 왜 나는 동성애자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거 있어요. 동성애자의 본질이 뭐냐면 순리를 영리로 쓰는 거잖아요. 순리를 영리. 그러니까 원래 순리가 뭐냐면 남자랑 여자가 만나는 거잖아요. 영리가 뭐냐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영리는 뭐지? 나는 여자를 좋아하긴 해요. 그럼 나의 영리는 뭐지? 내가 순리를 거스르고 영리로 살고 있는 것은 뭐지? 그걸 보는 거예요. 동성애자나 나나 똑같아요. 나는 순리로 살아요? 나는 순리로 사냐고요? 아니요. 본질적으로 동성애자랑 나랑 똑같은 거예요. 큐티는 이런 거예요. 말씀에서 나랑 상관없는 구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처음으로 성경이 내 이야기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내가 살아나니까 옆에 있는 남이 살기 시작하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과 나의 관계가 잘못된다는 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 성경책 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내가 열매가 없지. 그래서 저도 그때 회개하고 드디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제 인생은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 그래서 제가 말씀이 내 말씀이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자꾸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부인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오늘 나의 현재는 내가 지난날 살아온 내 삶의 결론이에요. 회피하지 마세요. 거짓말도 하지 마시고. 오늘 나의 고통, 오늘 나의 문제, 이것을 불러온 지난날의 내 삶이 뭡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의 삶은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받고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미래를 불러오기 위해서 당장 오늘 내가 심어야 되는, 당장 시작해야 되는 내 삶의 변화는 뭐냐라는 걸 그거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안 바뀌면 미래는 절대 안 바뀌어요. 이거는 꿈쩍도 안 해요. 하나님이 이거는 양보를 안 해요. 여러분이 안 바뀌면 여러분 미래는 죽어도 안 변해요. 바라기는 오늘도 나의 삶의 고통을 불러오는 내 삶의 모습을 직면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불러오기 위한 내 삶의 결심을 적용해서 아름다운 원인과 아름다운 결론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